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잘 되고 싶으면 인생의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생각납니까? 잘 되고 싶으면 말을 잘해야 한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잘 되고 싶죠? 그래서 잘 되고 싶으면 인생의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신이 그린 그림대로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그린 인생의 그림대로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인생을 반드시 성공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생이요,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딱 한 번뿐입니다. 한 번 그려보고 틀리면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잘 그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그려야 한다. 오늘은 내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성공적으로 그리는지를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의 그 다섯 지파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루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7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5지파는 땅을 차지했고 7지파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땅을 차지한 5지파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 못한 7지파는 뭐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런데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 7지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땅을 그려서 순종하니까 드디어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실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흔히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광야는요,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은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어려운 가나안 땅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여기에는요,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기후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환경이요, 별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물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기도 합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애굽은요, 어떤 곳입니까? 애굽의 나일강이요, 600km나 됩니다. 애굽의 나일강이 600km를 거쳐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 나일강이 한번 홍수가 나면요, 그 주변 땅은 엄청난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나일강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강물이 있으면요. 애굽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땅입니다. 무슨 땅이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차라리 애굽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물을요 저지대인 갈릴리나 이런 곳에서 끌어오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 차이가 200m 이상이 났기 때문에 요즘처럼요 무슨 이렇게 뭐 그 발전기나 있고 그런 펌프가 있으면 끌어다가 그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꼼짝없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자, 이 원리가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가 지금도 동일하다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자, 그러면 땅을 얻지 못한 이 7지파가 땅을 얻은 성공 공식이 뭘까요?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정복할 땅을 그려왔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 땅을요 그려오라 그랬어요. 7지파에게 각 3사람씩 보내 가지고 자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3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너희가 거주할 땅을 그려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참 신기하죠. 7지파에서 각 3사람씩 21명을요 그 땅을 그려오라고 보냈어요. 그럼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려왔다는 겁니다. 아멘. 이 원리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그리는 대로 됩니다. 7지파가 그렇게 그려온 것을요 제비를 뽑아갖고 이렇게 땅을 나눴어요. 물론 정복 과정이 있지만 겹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림을 그리더라도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인생의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의 그림을 꼭 그려야 합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요 무계획주의자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뭐 오늘만 산다는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 인생의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를 먼저 정하고 구체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런데 뭐 되는 대로 막 하면요 잘 안 됩니다. 왜냐? 지금은요 엄청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그림을 꼭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는 대로 되게 주겠다는데 굳이 안 그리겠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는 대로 됩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었고 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습니다. 또 번성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혈육을 따른 후손들도 포함되지만 믿음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누구라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성공의 그림을 그릴 때에 자기의 역량이나 능력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그려야 합니다. 너무 막 말도 안 되게 그렇게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내가 가진 역량, 내가 가진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그려야 합니다. 아멘. 자, 그 이유는 할 수 있다고 믿어야 우리가 그리는 그림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므로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의 그림을 그리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믿고 그리는 사람과 믿지 않고 그리는 사람 차이는 많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리지 않겠죠. 그리고 믿지 않고 그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고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기업에 입사하면 이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극기 훈련이라는 것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느냐? 머리에다가 띠를 딱 맵니다. 여기다 뭐 단결 이렇게 적고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 지하철역 앞으로 보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잖아요. 거기서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왼손잡이는 왼손 주먹을 꽉 쥐고 뭐 하느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합니다. 퇴근 시간까지. 나는 할 수 있다. 막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하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며칠간, 일주일간 이렇게 하고 나면요. 할 수 없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이게 가능한데 믿는 자들은요. 너무 간단하게 이게 믿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믿어지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탁 믿어진다는 겁니다. 세상도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찼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그리는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7지파가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거인 네피림들을요 막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차지할 땅의 그림을 그려올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두려움은요,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마귀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실제 내 삶 속에서 옵니다. 뭐가 잘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런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요, 내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은요, 허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실상입니다. 마귀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쫓아버리면 두려움도요, 마귀가 할 때 같이 가지고 가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측면에서 인생의 성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너무너무 쉽게 성공하고, 의심하고 머뭇하면요, 땅을 차지 못한 이 사람들처럼요, 너무너무 인생의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성공 공식은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시다. 자, 인생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루는 사람은 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대단한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와 같으냐? 고래와 같습니다. 바다에서는요, 고래가 왕입니다. 상어가 왕이 아니고 고래가 왕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고래와 같은 자신을 움직여서 힘차게 이렇게 전진해야 합니다. 고래가 파도를 무서워할까요? 예? 잘 모르겠으면 고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고래야, 파도가 무서워? 아니, 파도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스포츠에서는요, 이 신체보다 신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피지컬보다 이 안에 있는 신념이 더 중요하다고요. 자, 왜냐? 사람은요, 신념에 따라서, 이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신념에 따라서 신체 역량과 기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즈니스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 선수와 세계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는 같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나쁜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거죠. 아니, 믿고 앞으로 전진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자기를 과소평가해서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까지만 전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거기서 자기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고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 개선을 위한 열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천재보다 노력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천재라고 해서 머리만 빡빡 굴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다 성공을 원하죠.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전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확신하고 가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성공을 원하는 것은 의식적인 열망입니다. 우리의 의식의 열망이라고요. 그러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신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중과 강도는요, 전혀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실천을 해보십시오.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올림픽 출전이 목표인 선수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기다 초점을 맞춰갖고 막 출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인 선수와는 전혀 다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면요, 올림픽 금메달에 맞도록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출전이 목표인 선수 출전해봐야 겨우겨우 출전할까 말까죠. 근데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인 선수는 다르잖아요. 금메달 못 따면요, 은메달이라도 따잖아요. 이해가시면 아멘. 자신이 진정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원한다면 그 사람의 의식과 훈련 강도가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어요. 모른다고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내가 성공하려면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되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성공을 원하기는 하는데 정말 성공을 원해요. 근데 힘든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에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맞습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맞습니까? 성공을 정말 원하는데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기대하면요, 성공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막 가득 채워집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공하죠. 가만히 앉아서 성공을 생각만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착각이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생각으로만 합니다. 생각으로만. 어떻게 될까요? 행동해야죠. 액션. 행동해야 합니다. 성공을 기대하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확신하며 최선을 다해서 행동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성공하려면요,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적을 물리쳐야 한다. 여러분, 중국 만리장성 아시죠? 우주에서도 보입니다. 만리장성을 왜 그렇게 힘들게 쌓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싸우면서. 적들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적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뇌물을 받고 만리장성의 문을 열어주면 싸우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내부의 적이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내 안에요, 이런 적이 숨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적이 많아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적들이 제가 볼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나의 최악의 적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까?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적이요, 더욱더 강합니다.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이 더 많다, 더 강하다고요. 이 적은요, 나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아주 이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망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나 때문에 주변까지 다 망해요. 이 적은 바로 자신만의 이익을 꾀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 이 적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은 염두에도 두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속이. 이것은 자기 자신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과거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과거에 어떤 남자 청년이
고시원 비슷한 곳에 살았어요. 근데 그 이사를 갔다고 나보고 신방을 좀 와달라 해서 같이 이제 갔어요. 그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에어컨이 딱 켜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왜 에어컨이 왜 켜져 있냐 이러니까 목사님 이건요 24시간 켜놔도 내가 내는 돈은 똑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돈 내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와, 저는요 그때 그 말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평소에도 다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다 멀리합니다. 저 대먹지 않았구나.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런 사람은 내가 더 잘해야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자만심과 우월감이 엄청 강합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성과를 내는 것보다도 성과를 인정받는 것에 집착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요 내가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문용어로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고 어떤 사회 일반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으려는 태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있다면요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이거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즉 자기 자신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만 내 신체만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 주변이 아니 나만 소중하고 뭐 내게 소중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얼간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에고가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직접적인 해를 끼치게 됩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자 주차하기 어렵죠. 차 못 다니면 주차를 쉽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일반인인데 장애인 스티커를 위조합니다. 딱 위조해갖고 장애인 자리는 웬만큼 비어있잖아요. 거기 탁 됩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그런 사람 봤어요. 이 사람이 차가 3대예요. 뭐 가족도 있겠죠. 장애인 스티커를 실제로 3개를 위조를 했어요. 위조해갖고 사용하다가 딱 걸린 겁니다. 그런 걸 또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딱 걸려갖고 벌금을 500만 원인가 냈어요. 장애인 스티커 버렸겠죠? 대가를 치르고 그 에고를 고치는 겁니다. 치명적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일은 최소한으로 합니다. 일은 조금만 하고 관심은요,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성공 못할 사람입니다. 성공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요, 타인으로부터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뭘 베풀고 이렇게 하려고 안 하고 자기가 봉사하려고 안 하고 위안만 받으려고 해요. 옳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람은요 자기가 잘 되고 남을 도와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또 이 사람은요 말로만 합니다. 일을 말로만 한다고요. 말로만 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 느낌을 이렇게 받아요. 입만 살았어요. 입만. 그래서 자꾸 말만 하면서 행동에서 자꾸 멀어져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에고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모르는 것도 자신은 안다고 착각합니다. 모르면서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뭐 이렇게 대화하면 들어보지도 않고요. 딱 결론 내립니다.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그리고 다른 거하고 종합해보고 이러고 결론 내려야 되잖아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정말 저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 성공하느냐? 그런 사람이 성공한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정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 쭉 듣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딱 결론 내려요. 그 사람은요, 사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나는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그런 깨달음이 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아,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구나. 배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배움이 뭡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모호함과 또 역설과 싸워야 내가요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요 성공한 뒤에 하려고 했던 것을 미리 상상 속에서 막 즐깁니다. 성공하지도 않아 놓고. 그래서 힘든 일과 어려움을 회피하고 즐거움만 상상 속에서 막 누립니다.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행동은 안 하고요, 막 이상한 짓거리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겁니다. 아까운 시간 다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젊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젊을 때 연구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허송세월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면 70이요, 80입니다. 뭘 하겠어요? 뭐 70, 80인데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젊을 때보다 머리도 훨씬 덜 돌아가고 힘도 훨씬 약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에고를 버려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정말로 이 에고를 버려야 합니다. 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에고를 싹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사람이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사울 일대에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배움이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말 안 듣습니다. 근데요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외에도 기도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때는 마귀가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기도하는데 삶이 더 어려워져요. 이건 기도 되지도 않네. 왜요?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또 축복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복받지 못할 것 같은 현상이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나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순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모순. 우리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때로는요 모순되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순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가 성공하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첫 번째는 큰 비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그림을 그립니다. 믿음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남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큰 비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으로 그리기 때문에 대단한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끈기와 인내가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웬만한 일에 지치지 않아요. 웬만한 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이 사람은요 자기가 세운 그 계획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즉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이유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그럼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여러 가지 척박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7지파들이 땅을 그려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믿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나갔더니 그전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네피림들을 다 물리치고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내부의 적도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요, 나를 망치게 만드는 이 적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삶 속에서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있는 적과 내부에 있는 적과 막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인내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몇 시간 책상에 앉아있느냐 그 싸움이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조는 사람 말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치고 몇 시간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른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잘 이렇게 섬기는 교회,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기 쉬운 거 아니지만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크게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